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이곳에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조금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시시때때로 예배의 단을 쌓고 새벽마다 쉼없이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몇 마디 말씀의 뜻을 해석하며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읽는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복을 얻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함께 참여한 가정에서 참여한 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모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21절부터 144절 말씀. 주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죠. 121절 보십시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시편 저자는 교만한 자들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었고 그의 보호와 복을 기도합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눈이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때때로 더딘 것 같습니다. 124절 보십시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바른 지식. 그래서 가르치소서, 알게 하소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127절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금보다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129절 봅시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이한 내용임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가 지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말씀하심, 그 기적들, 그 예언과 성취 등은 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해설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말은 풀어주신다, 해설해 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것을 통해 어리석은 자에게 깨달음이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자신이 우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말 같습니다. 또 그는 주의 계명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됨을 아는 자들은 그럴 것입니다. 132절 봅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즉 그 이름을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도우심과 구원으로 이런 뜻과 같다고 보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는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굳게 믿고 지키고 그것을 떠나거나 그것에 반대되는 모든 죄악된 일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내 걸음을 주의 말씀대로 바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말이죠. 굳게 세워 주소서.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죄가 모든 죄악된 일을 멀리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법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35절 봅시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얼굴로 자신에게 비춰주시기를 하나님의 얼굴, 은혜의 얼굴빛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비추어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지식은 경건의, 참된 경건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지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의 눈에는 시냇물 같은 눈물이 흐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눈물은 의분의 눈물이기도 하겠지만은 주님, 저들이 말씀 바로 안 지킵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분의 고통스러운 눈물인 동시에 주여, 저들의 영혼이 불쌍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알아야 복된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저렇게 살면 멸망하는 길인데 참 불쌍합니다 하는 긍휼의 눈물이기도 하였을 것 같습니다. 137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혹은 성실은 신실하도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정미 많이 쓰지는 않는 말이죠. 정미하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깨끗하다. 새해 우리가 용광로에서 그 원석을 많이 섞여 있는, 잡석이 섞여 있는 원석을 재련하여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깨끗함으로 주의 말씀이 심히 깨끗한 재련된 그런 광석과 같이 깨끗하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심히 깨끗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판단들과 그의 명하신 증거가 정직하시고 의로우시고 지극히 신실하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말하고 있죠.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지극히 신실하십니다. 또 그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려는 열심이 심히 컸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자기를 삼킬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깨끗함으로, 심히 정미함으로, 심히 깨끗함으로 그는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또 고백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고 미천해져 있지만은 그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하며 사랑하고 그 교훈대로 행하였습니다. 142절 같이 보십시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 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영원하시며 주의 주시는 의도 영원한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주제가,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고 로마서의 핵심적인 그러한 진리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도 영원한 의다. 한번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폐지되지 않는 영원한 효력 있는 의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환난과 우환이 그에게 미쳤으나 하나님의 계명이 그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영원히 의로우심으로 그로 깨닫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소서, 나로 살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음을 고백하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살고 그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시편 저자는 교만한 자들의 압박을 받았다. 122절에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폐하였고 지키지 않았고, 시편 저자는 그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땅 위에서 때때로 이런 고난의 현실에 처할 수 있음을 보입니다. 둘째로 시편 저자는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여야 한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공의를 행했다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였다, 사랑한다. 귀합니다. 고난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서 정금보다 그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을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붙들고 말씀대로 내가 가리라. 그 말씀을 또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많은 세상의 현실이지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별로 큰 어려움이 아니라도 우리의 마음이 분요해지기 쉬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큰 고난, 심한 고난, 사람들의 압박, 또 우리가 멸시 천대를 받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의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구나. 그것이 교훈입니다.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들라. 또 고난 중에 그 말씀의 가치를 참으로 고백하고 이것이 정금보다 귀한 말씀인 줄을 깨닫고, 정금이 우리에게 있으면 고난이 좀 있어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금을 내가 얻을 것입니다.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잠도 좀 줄이고 나가서 수고하는, 땀 흘려서 일하는 일도 하고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 지붕 페인트 작업하는 걸 보니까 페인트 하는 일, 그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직접 우리가 계약하고 책임 맡은 사장님이 직접 그 일은 본인이 하더라고요. 그 줄을 매고, 그 위험하게 가파른 지붕에서 줄을 매고, 그리고 발을 펼쳐서 지붕에다가 다 그렇게 하면서 페인트 칠을 쭉 뿌리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해 내려오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니까 아무나 그것을 시키기는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꼼꼼하게 하더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돈 버는 일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거기에는 돈이 달려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라도 마다않고 하시는 거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그 일이기도 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듣고 복습하고 배우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겠죠.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서 내가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나이다. 여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듣고 복습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고 붙들고 잊지 않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즐거워하고 그를 힘써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큰 복입니다. 성도의 큰 복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지킬 수 있으니까 정금보다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즐거워하고 힘써 고난 중에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셋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 지금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했지만 즐거워한다고 말했지만 말씀의 그 가치를 여기에 많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 여러 번 의롭다, 또 진실하다, 또 심히 깨끗하다, 정미하다, 심히 정미하다. 123절 다시 보면 주의 의로운 말씀, 의로운 말씀. 138절에는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신실하도소이다. 지극히 신실하도소이다. 140절에도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심히 깨끗하다 그렇게 말했고 142절에는 주의 법은 진리로 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많이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19편에서 성경의 사중 성격을 읽은 바가 있죠.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이죠. 그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확실하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사중성결 완전하고 또 정직하고 순결하고 확실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옳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성경책이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책의 가치를 알고 참으로 귀한 책이로구나. 참으로 귀한 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의로운 말씀, 진실한 말씀, 심히 깨끗한 말씀, 완전한 말씀, 확실한 말씀, 또 정직한 말씀, 순결한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정금보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맛있는 음식을 드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들의 압박이 있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이 의로운 말씀, 정직한 말씀, 진실한 말씀, 심히 깨끗한 말씀,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서도 그 말씀 붙들고 실천하고 묵상하고 또 음미하고 또 실천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중심을 가진 것과 같이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귀하고 복된 말씀, 정금보다 더 사랑할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책을 죄하로 묵상하고 또 읽고 듣고 복습하고 감사하게 아멘 아멘으로 받고 더 힘써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